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결코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는 가장 강력한 진리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소중한 지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행실이라는 주제로 성경침례교회 박승용 목사가 강의합니다. 예, 17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것이 합당한 행실인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씩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데요.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존경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도 형제애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남이 하면 내가 하겠다, 그게 아니죠. 먼저 하라, 먼저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중한 지체들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러한 소중한 지체들을 자기 밑에 깔아뭉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무언가 되는 사람처럼 교만하게 행세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서로의 짐을 져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는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서로의 짐을 져줄 때 그 사랑의 법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2절 보시면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사랑의 법이죠.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으리라.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짐을 질 것이니라. 각 사람은 마땅히 자기 자신의 짐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지체들 간에 서로의 짐도 져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짐을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낮아져야 되죠.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자신을 낮춰야 되네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짐을 질 수 있어요. 이 짐승 중에 낙타라는 동물이 있죠.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마다 항상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는 왜 무릎을 꿇습니까? 주인이 자기 등에 짐을 얹어줄 때까지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마칠 때는 왜 무릎을 꿇습니까? 자기 등에 있는 짐을 주인이 내려줄 때까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이죠. 주인이 짐을 얹어주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불평도 없이 묵묵히 짐을 짊어지죠. 자,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질 때도 낙타처럼 해야 됩니다. 또한 낙타가 무릎 꿇는 것은 기도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지체들의 짐을 져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 꿇는 기도와 함께 자세를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본을 누가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신을 먼저 낮추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추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섬기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게 되면 사랑의 법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의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듯이요, 자기가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성도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가장 미숙한 자들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진리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영적이지 않은데도 영적인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의 짐을 도와주는 것을 거부하면서도 자기가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심지어 자기 자신의 짐마저 지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면서도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랬어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늘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하고 어떤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고 가장 미숙한 자들이고 또 지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들인 것이에요. 또 이어지는 4절을 보게 되면 자기 일을 살피라 했죠.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먼저 살펴야 돼요. 자, 이런 사람들은 시험 받지 않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은 그러지 않은지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또한 다른 사람의 일과 비교한 다음에 자신의 일이 다른 사람들의 일보다 더 뛰어나다고 판단하면서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누군가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따라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봐야죠.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어제보다 내가 오늘 얼마나 더 달라졌는가, 얼마나 더 성숙했고 얼마나 더 변화됐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우위 속에서 내가 좀 더 나아 보이면 막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이 비교했을 때에 좀 떨어져 보이면 낙심해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탄이 쓰는 방법이에요. 거기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는데요.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히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나누거나 비교하지 않으나, 자, 그들은,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들 가운데서 스스로를 측정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관점에서 항상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성도는 성숙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얽매이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적인 우월감 속에서 자만해하는 사람이 제일 꼴불견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 있음을 자신이 알 때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고, 그에 따라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지체들을 존경하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항상 갈라디아서 5장 15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여기 서로가 누굽니까? 바로 앞에 14절 보세요. 온 율법이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자,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이웃은 옆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무슨 동네 이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웃은 같은 성도들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문맥적으로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그 이웃끼리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어요. 자, 지체들 사이에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은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상대방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항상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자, 오늘 지금 찾아보는 이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 두세요. 우리가 성도들 간의 교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 구절이 될 것입니다.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여기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서라.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며 순두케에게도 권고하노니, 두 자매가 나와요.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 그랬어요. 자, 권고하는데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권고하는 것이죠.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 말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이 여인들이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케죠. 이 두 여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냥 방관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들을 도우라 그럽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자, 유오디아와 순두케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 두 여인은 그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은 분명하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바울과 함께 애썼다 그랬습니다. 또 바울의 동료들과도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수고했던 신실한 자매들입니다. 훌륭한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우리는 뭔지 몰라요. 하지만 바울의 권면을 통해 보건대 뭐라 그래요? 같은 생각을 가져라. 뭔가 충돌되는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이에요.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이 두 자매가 지역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다투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이 지역교회 안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다 경험해 봤을 것이에요. 단 한 사람이 예외도 없이. 이런 갈등을 안 겪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마귀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견해로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모습에 대해 실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교리적인 논쟁을 벌이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 분들을 제가 보지 못하는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 여름 수련회 때에 이 장년부 안에서, 때로는 청년부 안에서 교리적인 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인 거 있었어요.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논쟁을 벌일 이유가 왜 있어요? 수련회에 이소호 목사님도 계시고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왜 자기들끼리 싸우냐 이거예요. 가장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교리적인 논쟁하러 수련회 왔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의 모습을 투영해 보는 가운데 서로 성숙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기도 바쁜데 언제 그렇게 논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한가할까요? 여러분들 안에서 교리적인 논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훌륭한 성경 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무엇이 맞냐고. 그러면 끝나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죠. 왜 논쟁을 하지 아십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10년은 됐는데 내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것이에요. 럭한 목사님도 모르면 모른다 그랬어요. 그게 정직한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모르는데 괜히 애써 자기를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모르면 모르는 것이에요. 모르면 다시 공부하면 되죠. 다시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 잘못된 것입니까?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났다고 내세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꾸 다 누군가 비교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가운데 때로는 서로 간에 교제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서로 간에 한 번 마음이 틀어지자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는 지체들을 본 적도 있어요.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권면이 뭘까요?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로서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그 같은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자, 빌립보서 2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2절부터 보세요. 빌립보서 2장 2절.
자,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그 같은 생각이 무엇인가? 같은 생각이 되어 2절에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생각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자, 생각의 겸손함이에요. 자, 같은 생각, 겸손한 생각입니다. 근데 이러한 겸손한 생각을 누가 먼저 보여줬냐면 바로 이어지는 내용 나오죠.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자, 겸손한 생각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출할 생각지 않으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이 생각을 함께 가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도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만일 어떤 성도가 누군가와 더불어서 유오디아와 순두케의 관계와 같은 그런 갈등을 빚고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의 권면대로 먼저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자신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대방을 생각의 겸손함으로 자신보다 더 존중하면 됩니다. 그 한순간을 잘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늘 충돌하죠. 그 한순간과 자존심이 막 충돌합니다. 그 갈등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존심을 선택하는 것이죠. 결국 서로 으르렁대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6절에서도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보다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계속 내세우는 거예요. 겸손한 생각은 가정이나 지역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굉장한 치료약이라 그랬어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낫다고 계속 그렇게 우길 때 그냥 나는 낮아지면 돼요. 그럼 게임 끝입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낮아졌는데 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기는 것이에요. 거기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내가 상대방을 또 이겼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마귀를 이긴 것이죠. 마귀를. 마귀의 그 유혹을 이겨낸 것이에요. 성도들과의 관계는요, 잘잘못을 따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죄를 교회 안에 허용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와는 달라요. 형제자매 사이의 관계는 잘잘못을 막 따져가면서 반드시 용서를 받아내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 안 나오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안 풀리니까 저에게 찾아와서 반드시 용서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당신은 잘못한 거 없냐고. 자신도 있는 것이거든요. 자신이 잘못한 걸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때 어떤 조건을 보고 용서해 주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용서를 그 잘잘못 다 따져가면서 내가 그 용서를 다 받아내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했을 때 다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나만 용서해 준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지체들 용서해 줬잖아요. 나랑 지금 사이가 안 좋은 그 자매를 위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바로 그 지체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주님의 용서를 내가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유오디아는 순두케는 유오디아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동역자들 간에 해야 할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을 들면 안 돼요. 유오디아 편을 막 들고 순두케 편을 들고 그래, 그 자매가 그게 잘못된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둘 사이의 관계가 화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유오디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순두케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그랬어요. 그냥 지켜라가 아니라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그만큼 마귀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계략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됨을 열심히 지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지역 모임은 쉽게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가장 문제예요. 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를 막 심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 믿음의 동역자인 성도들 사이에 같은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쓴뿌리를 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그랬어요. 나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더럽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무섭습니다.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요. 쓴뿌리를 낸 당사자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것이죠. 다른 성도들의 믿음까지 파괴시켜요. 결국 교회를 믿음이 필요 없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만들고 무기력한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버리지 못한 나쁜 예습관, 쓴뿌리예요. 묵은 누룩, 쓴뿌리예요. 악한 일들, 쓴뿌리예요. 불평, 불만, 교만, 자부심, 독한 시기, 증오, 육신적인 생각들, 육신적인 행동들, 과거 제독교회에서 몸담고 있었던 그런 습관들, 제독교회에서 몸담고 있었을 때 늘 익숙해왔던 그런 모든 생각들, 행동들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버리지 않고서는요, 새롭게 여러분들이 출발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로 여기고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과거에 그것이 옳았든 그렇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분간할 수 있겠어요? 설령 옳았다 하더라도 과거의 것들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게 속편합니다. 뭔가 하나라도 계속 갖고 있으면요, 계속 충돌해요. 그것이 교리든 거짓 교리든 나쁜 습관이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 모든 것 다 계속 충돌합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쓴뿌리예요. 문둥병처럼, 암덩이처럼 전염성이 강한 것이 바로 쓴뿌리예요. 그러한 쓴뿌리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런 쓴뿌리 같은 경우는 주로 교만, 쓸데없는 자부심 이런 걸 통해 자주 생겨납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다시 우리 베드로전서 2장으로 돌아오셔서요, 17절에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왕만 존경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왕을 존경하라는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을 존경하는 것은 왕이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라거나 왕이 두렵기 때문에서라기보다는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존경할 만한 부분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존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것인가? 바로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왕을 존경하는 것이에요.
결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왕 자체가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왕 자체가 두렵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잖아요. 정권이 5년 만에 교체됐어요. 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대통령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말했던 국민을 위한 정치는 틀렸어요. 국민이 권위를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투표권이 중요하니까 국민들이 투표권을 잘 행사하면 대통령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결국 국민에게 의해서 그 권위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권위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지도자나 대통령은 훌륭하게 국정을 수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대통령, 그러한 정치인이 없다는 것이 가장 씁쓸한 부분이죠. 자, 이어지는 18절을 보시게 되면 종들을 향한 권면이 나옵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온화한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종과 주인은요, 실제적인 문자 그대로의 종과 주인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주종 관계라고 그러죠. 이 주종 관계는 지극히 성경적인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관계입니다. 다만 그 관계를 육신적인 방법으로 끌고 가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이 주종 관계를 끌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인이 종을 학대합니다. 주인이 종을 괴롭히고 비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거는 비성경적인 방법이죠. 주종 관계 자체가 비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에요. 다만 그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냐, 이 주인이 종을 학대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종이 주인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것 역시 비성경적인 것이죠.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침에 따라 주인이 종을 대하고 종이 주인을 대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듯 본문은 기본적으로 주종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확대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직장 내에서 이 고용주와 그러니까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로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파업하는 것은 성경대로 잘못된 것이에요. 노예 해방 운동이니 직장 파업이니 노동자 대규모 집회니 하는 것들은 모두 다 비성경적인 것들입니다. 인본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사상과 운동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등록금 투쟁 안 합니다. 또 직장 내에서 그런 투쟁 같은 걸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종들은 주인을 향해서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인가? 우선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종이 복종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의 동기는 뭐냐면 두려움과,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순전한 마음이에요. 두려움과 순전한 마음.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이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6장 5절을 보시면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그랬어요. 자, 두려움과 떨림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과 떨림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2절을 보세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는 내용인데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는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3장 22절에서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자, 두려움과 떨림으로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데 그 두려움과 떨림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왜 왕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인가? 왜 왕을 존경해야 되는 것인가? 그 왕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내에서도 나의 상급자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질서예요. 그것을 파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또한 여기 골로새 3장 22절에서 하나를 더 말씀하죠.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해라. 순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 뭡니까? 가식 없는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이죠. 온전한 마음, 그런 동기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종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의 동기입니다. 마음의 동기. 또한 주인에게 복종할 때 가져야 할 자세가 있어요. 자세. 여기 방금 읽었지만 22절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눈가림. 겉으로만 꾸미는 거죠. 남의 눈을 속여가면서 주인이 보는 데서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있는 곳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비록 내가 월급을 타면서 이제 하고 일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직장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내 위에 상급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께 하듯이 열심히 나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종이 주인에게 복종할 때 가져야 할 자세인 것이죠. 골로새 3장 23절 보세요. 이어지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자, 에베소서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6장 5절을 읽었었는데 5절 이어지는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을 하지 말고 같은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주인을 섬기는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종으로서 하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하듯이 주인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면 자발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복종이라고 하면 일종의 강제적인 측면이 강해요. 종은 주인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때로는 강제적인 명령에 따라 복종의 자세도 겸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인간의 종이라 할지라도 우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생각으로 주인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는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랬어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선하고 온화한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직장에서도 어떻습니까? 까다로운 상사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항상 좋은 상사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세상 직장에서 14년을 이제 일했었는데
가장 까다로운 직장 상사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힘들어했어요. 그래도 제가 가장 오랫동안 그 앞에서 버텼어요. 여자 상사였어요. 여자 상사들은 보통 어떠냐면 되게 꼼꼼합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체크해요. 근데 거기다가 성격도 다혈질이에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바뀌어버립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너무 하도 열받아갖고 한번 이렇게 들이민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엄청나게 후회를 했습니다. 성경되지 못하니까 도저히 그때 못 견뎌갖고 한 번은 막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니까 오히려 이분이 너무 충격받아갖고 3일을 못 나왔어요. 그런 모습을 본 적 없었기 때문에 늘 순정만 이렇게 하니까 제 성격을 제대로 본 거죠 이제. 근데 그날 너무 후회를 했었어요. 주님께 죄를 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절대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안 하기로 결심을 확 한 거죠. 직장 내에서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를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여된 질서 안에서 내가 주님께 하듯이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했을 때요, 두 가지 중요한 유익이 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제대로 올바른 동기로 섬기게 되면 두 가지 중요한 유익이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디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디도서 2장 9절과 10절이에요. 종들에게는 권하되 자기 주인에게 복종하고 매사에 그들을 기쁘게 하며 거슬러 말하지 말고 착복하지 말고 온전히 선한 충성을 보이게 하라. 이는 그들이 매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신실하게 하면 그를 통해서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교리가 돋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교리가 모독받지 않는 거예요. 자, 같은 맥락에서요, 디모데전서 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자,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한다 그랬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절 보시면, 멍에 아래에 있는 모든 종은 자기 주인들을 모든 공경을 받을 자로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말하자면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가 모독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신실하게 섬기면 그 교리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돋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직장 내에서 직장 상사가 항상 옳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의 의견에 언제나 동의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그렇게 신실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리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의 유익이고요. 두 번째 유익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2절 보겠습니다. 자, 종이 주인에게 순종했을 때에 얻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이에요. 골로새서 3장 22절 보시면,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종들은 1차적으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종들에게 주어진 성경적인 명령에 따라서 주인을 섬기면 주님께서 마련하신 상급과 유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직장 생활을 정말로 주인을 잘 섬기고 신실하게 행하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이 5절부터 7절까지는 아까 읽었던 부분들이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랬을 때에 8절에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세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을 불문하고 주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주님으로부터 뭔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아까 골로새서에서는 유업의 상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러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 다 직장 생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답게 그렇게 주인을 섬기고 신실하게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베드로전서 2장으로 오시면요, 자, 이어지는 19절과 20절 보시면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운데 특히 까다로운 주인들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는 가운데 고난에 대한 권면으로 연결시켜서 말씀합니다. 이는 누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기 때문이라.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자, 비록 육신적으로는 사람의 종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생각으로, 또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는 생각으로 주인을 섬긴다면 주인이 까다롭든지 온화하든지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복종하는 가운데 설령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릇된 일을 자행함으로써 응당한 매를 맞는 것이라면 그것을 참아낸들 거기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맞을 짓을 한 거죠. 자, 이유 없는 고난은 결코 없습니다. 목적 없는 고난은 결코 없어요. 그것이 징계이든 그 사람을 위한 훈련이든 어쨌든 반드시 목적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매를 맞을 만한 일을 해서 내가 받는 고난이라면 거기에는 영광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가 받는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 잘 견디고 참아야 되는 것이죠. 선을 행하다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이어야 됩니다.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는 올바르게 행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러크만 목사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경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행한다. 따라서 당신에게는 잘못이 없다. 하지만 그 바람에 다른 사람이 본의 아니게도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여 고난을 이겨내고 슬픔을 참으면 여간 다행하고 감사할 일이 아니다. 설령 당신에게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당신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난처하고 가슴 아픈 일이겠는가. 하지만 상대방이 하나님을 의식하여 그 고난을 참는다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비록 미안하고 안타깝기 짝없을지언정 아무튼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하물며 당신이 그릇되게 행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겠는가. 설사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슬픔을 참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여간 가슴 찢어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데 당신이 그릇되게 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도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경우 그 사람이 슬픔을 참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고 나온다거나 반발하고 나온다면 이보다 더 부끄럽고 난처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당신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에 대해 주님께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고난 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또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진술을 마칩니다.